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베드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를 뜻하는 시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자, 이런 성화를 가리켜서 성경은 신성한 성품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무엇일까? 오늘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독이 무엇일까? 남을 해치려고 하는 심사, 이게 바로 악독입니다. 기만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외식이 무엇일까?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겁니다. 시기가 무엇일까? 타인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이 무엇일까?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들을 버리라, 영어로 보면 제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5가지의 요소가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남아있고 이 삶이 우리의 삶 밖으로 표출된다고 하면,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영적인 키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러한 어떤 성화의 정상까지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는 영혼의 독소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독소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빼낼 수 있을까?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해치고 우리가 성화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는 그러한 결단과 결단과 삶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함께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오늘 2절에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은 금방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모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 맨 먼저 초유를 먹입니다. 그 이유는 초유가 제일 좋은 것이고 이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주기 때문에 이 초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성품을 살면서 닮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젖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머리에 뿔이 나서 부모까지도 막 들이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모유를 만약에 회피하게 되면 그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실 겁니다. 식욕이 왕성합니다. 뭐를 줘도 잘 먹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맛이 있을까?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도 말씀입니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약재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꿀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필사하셔도 되고 큐티 같은 것 꾸준히 하루하루 묵상하는 이런 말씀의 섭취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소 3장 16절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영원히 강한 사람, 늘 이것을 위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요한도 가이오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2배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우리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비상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영적인 건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운동하시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5절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주의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사제주의가 만인 제사장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구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성막의 설계도대로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 천막으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관리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들이었는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 대신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승을 잡아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국민의 죄,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의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룩이라고 하는 다리를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가 제사장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2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2가지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2가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2가지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몸,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헌신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헌신의 내용들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뒤를 따라 좁은 길을 가며 오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의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3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